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15일, 음력 10월 20엿새. 이 시간은 12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시는 것.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셨을 때 그 세계는 항상 굴령저철과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나를 비워내는 과정은 지감, 조식, 금촉이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가지는 뜻은 일의 화행이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가지는 뜻, 그 한 뜻으로 오직 변화되어 나가게 되니 그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선비를 도사라고 합니다. 돌을 닦아서 이루어내는 경지는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자를 발근이라고 합니다. 철이지요. 발근이가 되면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받들게 되면 그 명령을 받든 자를 신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따르는 자를 영철이라고 하죠. 굴령저철호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궁의 굴령저철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여 굴령저철호시라는 말씀이 삼위신고 천궁운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철, 발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받던 이를 신령, 그 신령들을 모두 합하여 저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발근이들이 굴령, 모든 신령들이 저철입니다. 그래서 굴령저철이죠. 그 굴령저철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하여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 덕과 지혜와 힘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예절과 도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절과 도덕은 하나님의 덕혜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덕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 힘이 서로 모이고 흩어지며 돌려서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어긋남 없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낭비함이 없고 지나침이 없고 꼭 맞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이 돌을 닦는 이가 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진리를 따라서 돌을 닦아서 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는 항상 하나님의 덕혜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화합하며 예절과 도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하나님을 모시는 도사님이 계시고 그 도사님이 발근이가 되고 발근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게 되면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 중생의 삶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예절과 도덕이 점점 무너지게 되죠. 예절과 도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이익을 향해서 서로 다투게 되죠. 욕심 물결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도울 수 없습니다. 화합할 수 없죠. 강자는 나와서 군림하고 약자를 짓밟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제 것만 챙기려고 하죠. 상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만 살려고 하죠. 그렇게 세상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와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범죄와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 재앙이 넘쳐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세상에서 살려면 반드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예절과 도덕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절과 도덕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 돕고 화합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함께 서로 도와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뜻이 맞지 않아 싸우고 다투며 드디어 전쟁을 일으켜 서로를 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신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꼴로 아무리 궁리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염원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오직 나를 비우고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신 한백음을 모셨을 때 모든 것은 정확하게 이치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죠. 우리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어야 행복한 삶, 복된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자 해야 됩니다. 일회의 화행을 통해서 한백음을 모시고자 해야 되죠. 나를 비우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나를 비우는 이유는 한백음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만 비우고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덕혜력은 없습니다.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있어야 예절과 도덕이 바로 서고 서로 돕고 화합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백음을 모시지 않아서 덕혜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예절과 도덕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비워도 그 속에 작은 씨앗, 그 욕심이 일어나서 그 빈 세계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평화로운 세상은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욕심으로 싸우고 다투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죠. 고요히 앉아서 가라앉히고 자기를 비우고 나서 결국 추구하는 것이 이익을 향해서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 그것으로 결론은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를 비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장깨를 얻고자 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탐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정성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중생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죠. 돌을 닦아서 밝은 이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야 되죠.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밝은 이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백음을 얼마나 잘 모시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모시는가, 그것이 돌을 닦는 목적이죠. 그래서 밝은이는 반드시 한백음을 모셔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신고 청궁원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바로 불령저철입니다. 신령과 밝은이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밝은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야 밝은이죠. 그 밝은이가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자를 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쳐서 마음을 내려놓고 한백음을 모시고, 숨심을 고루하여 기운을 가라앉히고 한백음을 모시고, 부딪힘을 금하여 몸의 감각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한백음께서 주관하시는 삶,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삶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마다 한백음을 모시고 빌게 되는 것이고 늘 한백음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은이의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이는 진성, 진명, 진정,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덕과 합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합하고 하나님의 힘과 합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성은 무선악이라고 하셨고 진명은 무청탁이라고 하시고 진정은 무후박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고 참된 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고 참된 정기는 호함도 박함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속에는 선악, 청탁, 후박이 갈려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한백음을 모시기 때문에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선하게 되는 진성은 하나님의 덕과 합하게 되고 무청탁이 되는 진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합하게 되고 무후박이 되는 진정은 하나님의 힘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이가 얻는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써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화합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요. 그래서 모두 다 착해지고 모두 다 한마음이 된다는 것이 신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배달나라의 빛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면 배달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않으면 배달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삶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결국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제 마음대로 달린 것, 다시 말해서 한백음을 모시지 않아서 그 덕혜력을 받들지 못한 것, 그것이 고통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법을 임서 행해서 먼저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반드시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지감, 조식, 금촉, 일회의 화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정성은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지감조식 금촉으로 나를 비우고, 그리고 믿음,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요. 한백음을 모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백음을 모셔서 하나님이신 한백음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으로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반드시 한배금을 모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누구를 대하든지 이 길을 놓치지 않고 늘 갈고 닦고 나가야 되죠. 이 길이 이치는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과정을 계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만큼 우리가 나를 비우는 것, 나를 갈고 닦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비워서 한배금을 모시고 또 나를 비워서 한배금을 모시기를 수없이 하여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게 되고 한배금께서 임하시어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주시니 온갖 덕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한배금을 모시게 된 것을 성통, 한배금을 온전히 모셔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게 된 것을 공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종 경지는 성통공안이고 성통공안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었기 때문에 조영덕쾌락,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번 주 말씀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셔라.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항상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임생하고 오로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한배금 모시는 길을 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